이렇게 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민부를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소리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존귀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로마누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로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빛날 그 이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없는 유산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은과 낮은 대신 주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온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모든 민족을 구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하리 온 세계와 나를 구원하신 주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노래하리 온 세계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하리 온 세계와 예수의 이름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과 가득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려오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신실하신
주를 사랑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도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영광과 특권을 기억하며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름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주를 높이며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온전히 충성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부르셔서 예배자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주께서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과 복잡함과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께 주신 능력과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저녁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번 10월달 수요 50의 그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죠.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 한마디로 초청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부름이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영광스러워하고 또 자랑하지요. 제가 1994년도에 아마 7월 8월 그때 제가 직장 일로 워싱턴 DC에 한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초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초청을 받는데 보니까 옷 입고 올 게 딱 돼 있더라고요. 드레스 코드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정장 없이 캐주얼 차림으로 갔기 때문에, 또 더운 여름이고 갔기 때문에 복장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인 선생님께 좀 부탁해서 시장에 가자. 고급스러운 데는 못 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와이셔츠 하나 사고 넥타이 하나 사고 그냥 그것으로만 하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워싱턴 DC에 케네디 센터가 있는데, 당시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때 공연한 적이 있죠. 그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잘 하니까,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초청을 해서 그 DC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구석자리 하나에 제가 어쨌든 자리를 잡고 갔습니다. 그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갔는데, 워싱턴 DC는 뭐 정치의 중심지잖아요. 세계의 중심지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초청장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근데 사실 공연 보는 건 다 영어로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냥 뭐 헬리콥터 소리 큰 거, 음량 이런 것만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외모부터 다르고요. 입은 옷이 다르고 다 턱시도 차림, 야외복 차림, 영화에서 보던 그런 차림, 차들이 뭐 보통 차는 긴 차들, 이런 차들 리무진 같은 걸로 다 오고요. 경호원들이 다 붙어 있고, 저도 초청받은 사람인데 저는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와와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초청받은 사람의 그 특권, 자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고, 저는 오히려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면서 숨어 지내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 받는다는 것, 누가 불렀느냐, 누구의 초청을 받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주의 하나님, 미국 대통령을 넘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 하나님 자신과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격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특별한 부름을 받은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히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관계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 명 가운데 그냥 한 명으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와 1대1로 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 뭔가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진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정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가 부르셨는가? 부름 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부름 받는 것일까? 좀 특별한 사람일까? 내 삶은 어떤가? 나도 정말 부름 받았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르심이란 어떤 것일까?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정말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정말 세상 속에서 당신과 함께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사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있는 이 문화, 크리스천의 문화 가운데 문화는 언제나 성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전통이 때로는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으로 혹시 젖어든 게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부분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 주님 사역자, 목회자, 직분 받은 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평신도 또 세상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닌 거 알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부름받은 걸 아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저를 대하는 모습,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마치 이상한 마음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학할 때 신학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 자비량하며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세상을 다니며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도 귀한 부르심이고, 또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또 선교지로 부르시는 그것도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평신도로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 결단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겠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결정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비즈니스 공부, 경영학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내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그 부름인가? 아니면 어떤 분이 저에게 권면한 대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 아니라 똑같은 부름심임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디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부름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명은 다 다르죠.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사명은 달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마음껏 성취하도록,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을 만드신 일이잖아요.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 그 영혼을 구원함을 위해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인정받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거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예배자로, 특권받은 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자입니다. 어디에 서 있든. 그러면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다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다 응답해서 이곳에 왔죠.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부르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부르시고 남녀 청년들도 부르시고 노인들도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강하게 역사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정말 흥미롭고도 용기를 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외 없이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기술을 가졌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는 그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그 차이를 낸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양치든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죠. 많은 부르심이 다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부를 때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는 그 목자였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그 말씀 듣고 반응한 사람입니다. 평범했지만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시골 어부였죠.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맡기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응답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요. 더 똑똑한 사람 저기 있고 저 사람도 더 훌륭하고 잘하는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름을 극구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주님 사에게 부름이 있었는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핑계는 됐죠. 세상 가운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 직분도 맡아서 장로도 되고 열심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그 직장으로 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그러면서 제가 술자리도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하여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르실 때 제가 신학교 가서도 고민을 했거든요. 상담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늦었는데요. 보통 그때 들어갈 사람 10년 정도 늦었는데 제가 핑계를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나이도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딸린 식구도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핑계라고 하고요. 저는 찬양 인도도 못합니다. 노래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시킵니까? 주님이 준비시키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라. 내가 주님께서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계획,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온전히 준비시키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와 비슷해서 다 약점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이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래도 저는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도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분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아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를 찾고 예배하고 이곳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도 잘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말씀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더 잘 섬기고, 저들이 왜 저런 삶을 살까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살라고 일하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최종 사명이 뭐냐면, 부르신 사람은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바라보고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 그 무너진 성,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을 심판하라 하실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의 일을 막고 중보할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깨닫고 막아설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을 찾지 못하시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을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돌이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니까
그곳의 왕과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철저한 회개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읍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녀의 순종을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부르고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 공연장 초청만 있어도 그냥 모든 것 버려두고 가지 않나요? 자기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부름 앞에 했던 말을 우리도 함께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다른 고민, 계산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준비시키시는 분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모든 일 이루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역대하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행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반응한 사람은 네 번째로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위인들을 받기를 원하죠. 종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성품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믿음의 연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셨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40년 왕실, 40년 광야, 그리고 홀로의 훈련, 그리고 40년 백성을 인도하는 삶.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변화를 겪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부르심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름받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고 내 사명을 받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 그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매일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직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아니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주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벽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지승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들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자동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나 다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를 체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부름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